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하신 분들 혹은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게는 선물입니다 라고 바로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는 선물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내 생각, 이 길을 나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환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의 문을 열고 이 가운데 들어오셨지만 이 문에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고민하고 염려하던 문제들이 이 순간에 다 정리됐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만으로는 과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선물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부활의 아침 그 새벽에 가장 두려움과 가장 염려로 가득했던 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계셔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시는 순간 배신자가 되고요, 예수님이 그냥 이대로 죽고 끝나신다면 세상 보잘것없는 3년 반의 시간을 그냥 허투루 낭비한,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추종하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당시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죽으면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기 전에는 어부로서 그냥 살아가던 삶이 있었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부르기 전에는 나름 자기의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 자녀들 먹고 살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 세리라는 직업을 비롯해서 각자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던 영역들이 이미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따르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예수님과 같이 먹었고, 예수님과 같이 잠을까지 잤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절망감만 남겨줬던 바로 그 현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부활 새벽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린 것처럼 새벽, 아침, 3일째 되는 날 그 어둠의 정막을 깨시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나눈 것처럼 여인들이 먼저 무덤에 달려갔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인 공동체가 마지막 예수님의 그 장례조차도 우리가 정성껏 모시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움, 슬픔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달려갔지만, 그 무덤은 이미 예수님이 자리하지 않으신 빈 무덤일 때에 그들은 그 무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혹시 이곳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분을 만나지 못했느냐고 묻자, 조금 전에 여자여 왜 울고 있냐라고 물었던 그 동산지기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왜 살아있는 자를 이 죽은 무덤에서 찾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줬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너무 큰 슬픔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잊고 있었지만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주님이 약속대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그 여인들은 당장 제자들에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복음 20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서부터 뭔가 오늘 말씀에 주님의 부활이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미묘한 차이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제자들에게 가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뭔가 조금 더 따뜻한 표현처럼 여겨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은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부활의 아침이 나에게 과연 선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길을 처음 간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을 주변에서 찾아보면 내가 갔던 길을 걸었던 어른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뿐더러 우리 모두가 같은 상황, 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공동체라고 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또한 저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주일은 선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늘 그 기쁜 소식을 들고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에게 왜 부활이 선물이 되었느냐, 무엇을 선물로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기회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다가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내 삶에 얼마나 귀한 기회인데. 이런 표현 종종 쓰죠.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기회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그런 표현을 씁니다.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있었는데 만약 그걸 내 놓치게 됐을 때라든가 우리가 종종 드라마 속에서 보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지만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기 위해 가는데 차가 늦었든 아니면은 지나가는 차가 물을 튀겨서 옷이 다 버려졌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에게 찾아온 취직할 수 있는 기회인데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언제 절망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절망하게 되는 때는 이 기회가 내 삶의 마지막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또다시 기회가 있을 것 같을 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 그 기회가 물거품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과 죄는 그 사람이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됩니다.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조차도 건지지 못했단 말이죠. 자기조차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그동안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다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빌미로 이제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까지도 잡아 넣을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더 이상 육체의 모습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 주님은 문을 닫고 있어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부활의 아침이라면 주님이 갑자기 이 벽에서 앞으로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 천장에서 밑으로 내려오실 수도 있는 거고 공간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4차원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문을 닫아도 예수님은 그 공간을 들어가실 수 있는 형체가 되신 거죠. 문을 닫았는데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살아남을 내가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전혀 평안이 없었던 거죠. 두 가지 경우 다 어느 쪽을 생각해 봐도 평안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 안에 한편으로는 두려움, 한편으로는 죄책감, 한편으로는 모든 제자들 다 남자들이었는데 야, 어쩜 우리 이렇게 다 한결같이 남자답지 못할 수 있냐라고 하는 후회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들 안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혈압 측정기 가져와서 혈압 쟀으면 안봐 심박도 엄청 높게 나왔을 거예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고 마음에 평안함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평안하라는 거였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없던 그들에게, 엔샬롬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너희들 샬롬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뭔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마 그들에게 가정법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면 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정말 처참하게 저분이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그분이 만약에 우리를 만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되나? 아니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이시라면 이제는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실 텐데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바라셔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진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저는 그들 안에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예수님이 살아난 게 정말 사실일까? 가끔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향해 무신론자들은 집단 환각설에 빠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신의학과를 전공하신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500명이 넘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정신의 환각 증상을 보인다는 것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래요.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를 못하셔서 웃지를 못하시는 건가요? 500명이 집단적으로 같은 환각을 갖는 것은 환각은 감기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각은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추종자들이 환각 증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치 나 봤어 라고 환각 증상의 이야기를 했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신의학가들은 의학을 전공한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기로는 500명이 집단 환각설에 빠진다는 것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래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집에 가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충청도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거는 환각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진짜 우리들 앞에 우리가 분명히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 걸어 잠근 공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도대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눈동자만 봐도 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속을 들여다보실 수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보이셨다는 거,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이셨다는 거고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거, 창에 찔려서 모든 물까지 쏟은 거.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옆구리를 찔렸을 때 물이 나온 것은 이미 사망하고 난 이후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예수님 기절하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 그것도 거짓이라는 것을 의학자들이 전부 다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창까지 찔렸던 옆구리까지 보여주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대요. 저는 여기 본문은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평강을 이야기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 처참하게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우리와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이제 우리를 떠나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우리가 있는 이 공간 가운데 그분이 먼저 다가오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들 안에 조금씩 그래도 다행이다. 주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부인했지만 그 주님 그대로 죽으셨다면 평생 고통을 갖고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텐데 주님이 살아나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기쁨이 회복되어 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평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19절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부활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셨고,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첫 번째 선물이에요. 첫 번째 선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 기회라고 했죠. 그렇죠? 기회라고 했죠. 그런데 원래는 제가 첫 번째 대지를 사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명을 선물로 주신 주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묵상할 때 느꼈던 거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다시 주님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꺼내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막 죽고 살아나셨던 주님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본문 속에서, 물론 이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만나 주셨지만 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함께 만나 주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에 나타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맨 처음에 제가 가졌던 생각을 그냥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 우리 주님 정말 사명에 열정적이셨구나. 이게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다른 생각은 뭐였냐면, 이 정도면 우리 예수님 일중독 아니신가? 라는 생각마저 저는 들었었어요. 다른 얘기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성급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일찍 꺼내셨을까? 뭐가 그리 급하셨을까? 그 처음에는 어떻게든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제 안에 비춰졌는데,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한번 제자라고 생각을 해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라면 실패감도 느꼈을 것이고 절망감도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그 배신감, 야, 나 같은 인간이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3년이 넘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과 정말 남남인 것처럼 이럴 수 있지? 예수님이 저 멀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혹여라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까봐 옷깃 사이로 자기를 숨으려고 했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와, 내가 봐도 진짜 모자란 놈이구나 라는 생각을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 얼굴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이 베드로 안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단순히 나는 너희들에게 사명을 선물로 줄 거야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배신자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 모두를 내가 다 보낼게. 근데 넌 안 돼. 가룟 유다 안 되고 베드로 넌 안 돼. 만약에 우리라면 적어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제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 너희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나는 기회를 줄 거야. 너희들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린 끝났어. 이젠 더 이상 그래, 나라는 인간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 이젠 더 이상 주님의 은혜 따위 구하지 말자. 혹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마다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회받을 자격 없어라는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오신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하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찬 예식은 주님이 우리를 이 예식을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왜 가능했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승천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같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 됐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주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거는, 내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을 걸 알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마지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늘 기쁨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그들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들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평안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연결됐던 거였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평강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20절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더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3절에 기도하셨던 그것처럼 그대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지금 주님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내가 지금 기뻐하는, 나는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 금요일 새벽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원하고 원하였나이다.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게 기쁘셨으면 주님은 그것을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그랬던 주님이셨어요. 늘 사역할 때마다 영혼 살린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셨던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주님이 기쁨으로 사역하셨던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주님, 진짜 주님의 죽음 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한 것 때문에 주님 진짜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말씀하시고 내가 부활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거를 보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었고, 주님이 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 부활을 통해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은 사명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명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건강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이 기회를 주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대전 성시할 위해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목사님 저는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 사실 이 주일에 나오는 것도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너무 제 마음대로 살아서 회개는 해야 그래도 마음 편하게 일주일 또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나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셨다면 우리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때로는 오늘의 나의 삶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고 주님으로부터 기회를 다시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기회를 받을 자격이 내 스스로도 없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시면 우리는 그 기회를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론가 이끄시려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론가 이끄시려 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려 할 때 이거예요. 때로는 실패의 옷을 입고 오신다. 나는 실패해서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너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몸만 교회를 나왔지 내 마음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아서 나는 기회가 없고 나는 실패한 자처럼 여겨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론가 이끄실 때 그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건져주셔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더 깊어지고 감사가 더 넘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실패하고 일부러 넘어지지 마세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가 넘어졌을 때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지난 금요일에 대했는데, 떡을 대하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찢겼던 이유가 난 너와 연합하기 위해서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는 주님과 연합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늘상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주님은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거룩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부인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 죽은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떡을 주면서 기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잔을 대하면서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 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만 볼 게 아니라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피로 세운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것을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죠. 나는 말씀대로 순종 하나도 못했고 준행이라는 단어는 나와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심이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진작에 이 잔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세컨 찬스를,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미 1만 번째 찬스를 하나님께서는 부활 때문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끝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회라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들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은 이제 실수합니다. 그 대표적인 실수를 한 게 로마 카톨릭이었죠. 오늘 말씀에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래서 생긴 게 고해성사예요. 그리고 그래서 생긴 게 면죄부 판매한 거였어요. 죄를 용서해주는 증서를 판매하는 거죠. 어떤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는 지금도 이런 걸 비슷한 걸 합니다. 말은 다르게 하는데 천국 가는 영생수가 있다고 해서 영생수를 사게 하는 거예요. 이 영생수를 마시면 너희들의 죄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영생수를 파는 아주 이상한 사이비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걸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만약에 이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선물을 주셔서 누구의 죄를 우리가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처럼 본문에 읽혀지는데, 과연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의 본질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증거되는 곳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심판의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도 그 권세를 줄게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고, 이제는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기회를 통해서 다시 그 사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통하여 기회를 얻었다면 기회를 얻은 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반응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고 교구별로 전도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내가 안 가도 남들이 가겠지. 그래서 축도할 때 미리 나가시거나, 아니면 교구별로 어디서 모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임 장소로 가는 것처럼 하시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 저는 오늘 아무도 안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시려고 했던 분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으시기를 또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게 이게 뭐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나눠드리는 전도지를 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풍선 있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풍선이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 풍선 가지고 나가서 어린아이들은 풍선 다 좋아하니까 풍선을 주고, 저 풍선에 적혀 있는 저 글귀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글귀들,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영어에 관심 있는 엄마가 도대체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가 돼요. 혹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리가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꿈을 우리가 함께 꿨는데, 어릴 때 신앙생활 하다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오늘이 부활주일인지도 모르고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 우리가 나가서 전한 저 풍선 하나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저 전도지 하나에 계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 가운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역할은, 우리는 전하는 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고 나머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도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의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명이 있으셨죠. 그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은 그 일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만 남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셔야 될 일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 그게 주님의 마지막 과제이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야 합니다. 내가 이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실 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문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지금 움직여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도 속에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때 성령의 도움을 받으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시험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을 때 성경은 성령으로 내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힘으로 더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 만큼 예수님의 삶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삶의 끝까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내가 만약에 완전한 인간으로만 사역했다면 이 사역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 사건까지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으면 내가 기회를 다시 줬어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받고 기회를 살리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기회를 받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어디에서 갈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느냐에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만 주고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셔야만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었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었죠. 숨쉬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코에 넣었던 그 생기, 구약의 그 단어와 신약의 단어는 전부 다 성령을 표현하는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겉으로 다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너는 이 뼈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이 뼈조파가 막 들어맞아요. 살들이 막 모여서 살을 만들기 시작하고 근육도 만들어졌고 뼈가 그 뼈들 안에 살도 근육도 붙었고 나머지 그 위에 피부까지 다 덮여졌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생기가 들어갈 때에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줬다고 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회만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찬스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를 점검해 본다면 진짜 생기가 필요한 게 나라는 것을 오히려 깨달으실 수 있어요. 살아있다고 움직이고 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가족들이 주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선물이 우리가 다 준비가 끝났고, 그리고 마지막 그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흙으로 지은 보잘것없었던 흙덩이였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아담 되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 눈으로 보면 다 숨쉬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 숨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물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진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머릿속에 생각이 됐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할 성령, 이 성령이라는 선물이 있어. 이 선물이 너희들에게 도착하는 날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어느 날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선물을 약속하신 그 주님이 그 약속하신 선물을 받는 날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성령이 너무나도 필요했어요. 그럼 왜 그토록 예수님의 성령이 필요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회를 받았어요. 기회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다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어디서든 갑자기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그게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는 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무엇을 전해야 될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연약해지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특세 때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전할 때 함께 봤던 본문인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말빨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있을 때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가서 전도하실 때에 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을 들은 자가 나에게 없는 소망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에게 그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여서 나도 주님의 품으로 향해 가야 되지 않나? 혹은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야겠다. 결단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성령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전도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통해 그들이 받은 선물. 여러분, 첫 번째 선물 괜찮죠? 괜찮은 정도가 사실 아니죠. 너무 좋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나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다.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이 없으면 받은 기회도 무용지물일 텐데 성령까지 주신다. 이 두 번째 선물도 너무 좋으시죠. 괜찮죠. 마지막 세 번째, 사실 저는 마지막 세 번째가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선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주일입니다. 주일. 최고의 선물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주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시작 이렇게 나오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당시 이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여겼었죠. 안식 후 첫날, 오늘의 우리의 주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주일은 로마의 태양 달력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나중에 주일 성수와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깊게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의 그 주장이 그렇게 신비로운 주장이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이 주일로 보내는 것이 안식일의 그 개념을, 그리고 안식일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유업으로 받는 거라는 거를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주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이 문구 그대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첫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모임을 하고 있는 날이 언제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주일이라는 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굉장히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있기에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데,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다 보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주말을 끼고 여행 가는 분들을 선택을 안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사실 주일 성수를 깊게 연구해 보면 결국 제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선택을 하실 때에도, 이전에는 그냥 마음껏 주말 주일 끼고 여행하시던 분들도 이거를 다 알고 나면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라고 말 안 해도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주일에 가는 거
좀 삼가시게 될 거예요. 물론 예전에 한번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계세요. 가족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남편도 주일을 빼지 않고는 여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아, 주일 난 교회 와야 되는데. 남편은 늘 예수에 미쳐있는 사람으로 나를 보고 전도는 하고 싶은데 안 가면 오히려 전도에 더 해가 될 것 같고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아마 다들 그런 경우 한두 번씩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께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이번 여행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시면 마음에 너무 큰 무거운 짐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여행 가고 안 가고를 제가 승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렇다고 또 이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막 전도의 열정이 막 일어나서 잠깐 보자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 누가 있더라 해서 막 전도 스케줄을 주일 껴서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 나중에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괜찮지만 많이 희박해져 가는 게 사실이고 오죽하면 관광지마다 호텔 안에 교회를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겠어요? 여행 온 사람들 안 드리자니 찝찝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여기 와서 예배 드려라 해서 뭐 리조트나 이런 데 안에 가보면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없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의미 있는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이 날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힘없고 돌아갑니다. 이 날이 주님의 부활 때문에 생긴 날이에요. 목사님, 저는 오늘 말씀이 꼭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 같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로 예배했는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신 그 부활 때문에 생긴 날이었고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만 하고 예배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는데 제가 대전 세종한교회 나와 예배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 때문에 만들어진 선물 같은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도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 목사님 살 것 같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삶이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는데 주일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나니 내 삶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의 기쁨이에요. 부활의 감격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얻은 최고의 선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온전한 주일 성수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계시죠? 주님의 능력을 더 믿으십시오. 주님은 절대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돌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구약의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억하는 거라면 신약의 주일은 새 창조의 시작을 기념하는 겁니다. 새 창조,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죽음을 이기시고 새 창조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덧입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만 살 것 같아가 아니라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 주님 말씀을 막 풀어주실 때, 이 말씀을 막 이해시켜 주시고 저에게 막 해설해 주시고, 이 말씀은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 내 마음을 조금 느껴봐, 제자들 마음 조금 느껴봐, 내가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느껴봐 라고 하는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주일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설교 준비 잘 됐어? 저희 아내가 저에게 물어볼 때 준비는 잘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지는 올라가 봐야지, 제가 그러거든요. 주일날 강단에 올라와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감격하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부활의 열매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경험하는 거죠. 말씀 들으면 막 가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근데 누가복음 24장 32절이 언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당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제자들에게, 제자들 아직 예수님이 누구지도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거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던 거였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경험하는 일이 부활의 열매였던 거예요. 부활의 선물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에게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일을 회복하십시오. 지난주 제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예배가 넘어졌을 때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에 있다. 그죠? 예배가 무너졌을 때 내가 예배 회복하고 싶다 그러면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회복되고 싶고 나도 다시 내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고, 그러면 온전히 주일을 보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주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 듣고 우리는 뜨거운 가슴 느끼고 주님이 주신 그 다시 내 삶을 활력 있게 하셨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반주팀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